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말은요, 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미워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막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잘 들어보면 그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괜히 이렇게 특히 이제 자식 자랑할 때 우리 애는 막 이러면서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게 자랑이잖아요. 그죠? 자식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다면 꼭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저 사람은 좋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방법이죠. 성경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 더럽게 한 그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절에서부터 나오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근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냥 단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런 것들이 다 뭐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죠. 알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대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광야의 노뱀이 있죠. 광야의 노뱀. 광야의 노뱀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놋뱀을 보아 살아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며, 최소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형으로 그림자로 놔한 거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야 될 나를 저것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놋뱀을 통하여 놋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놋뱀을 섬겨버려요. 그래서 놋뱀이 우상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광야의 놋뱀을 아직까지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때려 부셨대요. 그러면서 느우스단 놋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놋덩어리. 야, 이거 그냥 놋덩어리지. 맞아요. 그러면 그 놋뱀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죠. 근데 마치 그 놋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거기다가 분향하는 거, 제사를 드렸다는 소리입니다. 그 앞에서 예배 드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고, 야, 그냥 이건 그냥 놋덩어리야. 그러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놋뱀을 보면서 광야의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뱀에게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구급차들 보면 그 짝대기 해가지고 뱀이 있죠. 그거 놋뱀이에요. 그게. 자, 이거는요, 놋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리고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리고 22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건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들이 지금 우상으로 만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하여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으신 거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를 섬겨버리고 엘리야를 섬겨버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와서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를 섬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좀 섬겨주시는 거는 오케이 좋은데 목사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저 목사님 하는 말은 다 옳고 하는 일은 다 옳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게 요구해야 되는 건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러죠.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배워야 할 것은 저에게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또 로마서 강의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이겠지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이거 단순하게 길바닥에 있는 쥐새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라고 뭘 줬다 하면 그걸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우상 숭배.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의 아주 독특한 능력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원래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죠. 이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마약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으로 환각에 빠지라고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마취제로 만든 거예요. 마취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부작용을 사용하여 환각작용에 빠지는 거예요. 환각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핵무기를 처음 만들었던 오펜하이머가 왜 만들었냐면 히틀러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겠다고 만들었어요. 히틀러의 머리 위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뜬금없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핵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든 사람이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된 프로페시아는 이제는 아예 대놓고 탈모약이라고 부르죠. 그게 부작용이었거든요. 막 먹다 보니까 몸에 막 털이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 탈모약 처방받으려면 비뇨기과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방전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과 가가지고 전립선 약 달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따만큼씩 받아와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협심증 치료제인 비아그라 역시 이제는 대놓고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본래의 목적을 변질시킨 예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야, 이 땅의 것들이야, 좋은 용도로만 발전할 수 있다면, 진짜 프로페시아 같은 약은 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 희망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고 줬더니,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줬더니 사람이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이라고 책들이라고 부르시죠. 그거 같은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책이 하나의 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있으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책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을 멸망에 이끌고 가는 책이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을 주실 때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성전은 성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거. 뭘 보여줬어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그걸 그대로 본따서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거 알라고. 하늘의 걸 알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하늘의 걸 알아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래 목적을 변질시켜서 하늘에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는 곳으로 바꿔버려요. 자, 예레미야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거든요.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야, 성전문 막고 서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그 성전을 누가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하늘의 걸 알라고. 하나님이 알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열심히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그런 용도로 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 그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성전에서 의미 없는 희생 제사만 반복해서 드리고 도리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온전한 제사, 상한 심령.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 번제가 아니었구나. 상한 심령이었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왜요?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 진짜 웃기죠. 광야에서 성전 만드신 분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산에서 보인 본대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사법을 정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심지어 아론의 아들은 엉뚱한 불로 하다가 불태워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에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게 뭐냐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이게 아닙니다. 내 말을 깨달아라. 내가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는 그걸 잘 보고 잘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이 야 제사 드리지 마. 냄새나 막 이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계속 바꿔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같은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진리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라는 말,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2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단어, 이거를 이렇게 뭐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말세에 이렇게.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기간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도 말세라고 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뭐가 끝났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직전까지는 무슨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기간입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의 기간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친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역사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기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전에는 너희가 몰랐는데 이제는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는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만 천국입니다. 이 땅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곳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정은 지옥같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정은 지옥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학교폭력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때렸다, 아팠다, 다쳤다 이게 아니에요. 학교라는 데는 최소한 최소한 1년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교실에. 그런데 한 학교에서 만약에 반이 갈라졌는데도 괴롭히기 시작하면 얘는요, 초등학교면 6년이 지옥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3년이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학교라는 곳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단순하게 한 대 맞고 아프고 이게 아니에요. 지옥 같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도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들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해야 뭐예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가면 그냥 좋아. 부모님은 다 자녀들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막 그 앞에서 막 들어 눕고 해도 막 괜찮고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 집이 뭐 아파트건 뭐 초가집이건 뭔 그거 있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진짜 천국처럼 살 거 아닙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시아버지처럼 여겨지면 안 될 거 아니냐고요. 아주 그냥 눕지도 못해, 함부로 먹지도 못해, 말도 함부로 못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불편하면 거긴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뭐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너 나 지금 모르고 있구나. 너 나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자 숨어요. 그리고는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벌거벗었나이다. 우리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인간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우니까 자꾸 뭘 덧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놔 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서 불편해 죽는 걸. 불편해 죽는 걸.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부모님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친한 식구들도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겠죠. 근데 시부모님 앞에서 며느리는 뭐예요? 절대 책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불편한 거거든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표정 하나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 하나 조심해야 되고, 눈치껏 행동해야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이고 얘야 거기 고생이 많다 가서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눕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평생 씹히는 거예요. 저거는 눈치가 없다고, 쉬란다고 진짜 쉬냐고.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가 있어요. 옛날에 가르쳤던 애 지금 미국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의사하는 청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몸이 좀 시어머니가 그 손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일 진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와가지고 아침에는 옷 입혀가지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시키고 그게 진짜 1년 360일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걸 했대요. 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속상해가지고 어머니 그만 오시라고. 주말에는 오지 마시라고. 주말에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말에 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아들이 그랬다고 완전 진짜 막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몸살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걔가 이제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살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달래주려고 그래서 곰국을 끓였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곰국을 끓여가지고 한 솥을 끓여가지고 어머니 곰국 끓였는데 이거 가져갈게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지 마라 나 안 먹는다 이랬대요. 그래서 얘가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가져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이제 또 갖고 갔어요. 곰국을 갖고 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또 이제 한번 또 튕긴 거야. 나 안 먹을래. 나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진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선보게 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애가 눈치가 없냐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때 안 오고 그런다고. 그게 시부모하고 며느리 관계 아닙니까? 책 잡히면 큰일 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이라도 내 흠이 드러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리고 있던 거 다 벗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나가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너네가 아는 하나님 아니야. 오해하지 마.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를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의를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세우신 십자가 그것만 의지해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근데 인간들이 그 어긋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그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안 돼.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안 돼. 다들 그러잖아요. 네?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보여줘도 알려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들과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착한 일 하고 덕 쌓고 선행 쌓아서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없음이 돼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무명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로 삼으시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최고, 나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심지어 그래요. 자기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당장 집어치웠을 거래. 그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냐면 난 하나님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게 짊어지게 한 그 하나님이 싫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만 아니면 그걸 벗었을 거라 그래.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자들, 그들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편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책 잡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허물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신다. 아니요, 이런 나라서 나는 이런 나라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진짜 천국이죠. 우리가 뭐 찬송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그를 나타내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화목하자. 화목하자. 천국은 나 있는 곳이거든. 나 있는 곳인데 네가 나랑 안 화목하면 그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겠니? 이 땅에서 화목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와 허물들을 들켜가면서 원래 모습이잖아요. 죽는 것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편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담스럽고 그냥 그게 아니라 1년만 같이 살아도 막 몸서리 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1000년을 같이 살아도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